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전도를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한 성읍이 이제 빌립보라는 성읍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것이 화근이 돼서 이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거기서 이제 간수 일가족이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하면 맨 나중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이제 바울이 그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책인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이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기쁨,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죠. 이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강해할 텐데, 이 빌립보서를 강해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기쁨과 행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인사예요. 인사지만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은 그 서신서의 내용하고 관련돼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기쁨과 행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자기가 소개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면 너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이 인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바울의 짧은 인사 속에 그 비결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인사는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었죠.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미래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은혜라는 것은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유대식 인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의 상태, 평안의 상태, 그걸 말합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완전한 노예가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데요. 이 노예가 되면 이건 완전한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소유물이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뭐 인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 일하는 소유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산이죠,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건 부동산, 움직이는 건 동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자동차나 뭐 이게 트랙터처럼 그 시대의 노예는 바로 그 하나의 그냥 재산일 뿐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노예가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또 행복과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노예는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없지요.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주인의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노예가 뭐 종자를 얼마를 구해야 되나 또 농사를 얼마를 지어야 되나 뭐 이런 건 노예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건 주인이 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는 건 주인이 다 합니다. 노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완전한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 결혼식에서 갔다 오는데 제 목회하는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고민이 돼서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작은 아빠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어떤 교회에서 자기를 이제 오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으냐고 날 보고 이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게 뭐 있어? 먼저 네가 예수님의 종인지 예수님이 너의 종인지 그 경계를 확실하게 결정해라. 예수님이 너의 종이라면 너는 열심히 고민하고 네가 그걸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네가 왜 고민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이건 아니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죠. 또 확실하게 이건 맞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요 애매한 거 있잖아요. 경계선에 있는 거. 요렇게 하는 게 좋은지 요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애매한 거.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막 기도를 한다고요. 어떤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여기 남아있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고민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민하지 마라. 네가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냥 추진해. 네가 추진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쪽에서 오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 그러면 아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러고 가면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못 가게 됐다 그러면 아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네가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작은 아빠한테 질문을 하면 뭔가 통쾌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많은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맡긴다고 하지만 못 맡겨요.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못 맡기죠. 그것은 내가 아직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힘들죠. 잠도 잘 안 올 때도 있죠. 불면증 걸리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예수의 종이 되면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정말 편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뭘 고민해?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바울은 오늘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과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하는데, 앞에는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라는 제한적인 용어가 들어갑니다. 주로 그날 메시지가 선포된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그럼 이제 축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이 제한적인 용어 때문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진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축복한 이 은혜와 평강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감독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집사들에게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서 충만한 기쁨,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통로를 붙듭시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기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되심을 이제 강조한 표현이고, 주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덧붙인 것은 바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를 강조한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굳이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참 믿음의 통로가 아니면 가짜 은혜, 가짜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가짜 은혜, 가짜 평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행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짜 행복에 빠진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인 하나가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와서 한마디 하고 가는데 자기는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불쌍한데 자기는 진짜 행복을 찾았대요. 왜 그러냐면 이 가짜 행복에 속은 겁니다. 세상에는 또 어떤 큰 일을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과 행복감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같은 그런 폭군을 그 앞에서도 가짜 행복으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그럽니다. 그 왜 그래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짜 은혜와 가짜 평강, 가짜 행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서 왔느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세상적인 어떤 속임수나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어두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참 믿음의 통로를 붙들면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뿐 아니라 가정에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슬픈 표정과 축 처진 어깨는 전도의 문을 가로막습니다.